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의심, 믿음의 성장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이번 주 부활주일을 지났습니다. 부활주일을 지나면 항상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 부활주일이 끝나고 나면 이 부활이라는 주제, 이 부활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기가 참 쉽지 않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찬양을 또 할 때도 그렇고 또 부활주일 전에는 또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이 부활에 대해서 많이 또 묵상하고 하기가 참 쉽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 이 코로나를 우리가 지나왔는데 이 코로나를 지나는 가운데 우리의 삶에 참 변화가 많았는데 많은 사람들 안에 이런 변화들이 참 지금 또 그 영향이 여파가 남아있구나라는 것을 최근에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한 우리 교회에 또 사역자분과 이렇게 교육부서를 담당하는 사역자분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코로나 이전과 또 이후에 우리의 자녀들의 모습에 변화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인간관계를 맺는 것에 대한 어떤 변화입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대면으로 만나야 하기 때문에 그 관계를 맺어갈 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통성명하고 서로 부딪히면서 이렇게 만남을 이어갔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모든 것이 비대면이 되고 카톡으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카톡으로 언제든지 관계를 단절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우리 청소년들 안에는 이러한 생각들이 있는 것이죠. 불편한데 내가 왜 상대방에게 저 친구에게 잘해줘야 되지? 그리고 내가 왜 저 사람과 같은 조가 돼야 되며 같은 반이 되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관계를 쉽게 맺었다가 금방 쉽게 관계를 끊어버렸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습에서도 그러한 영향이 남아 있습니다. 너 하나님 믿니? 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당연하게 우리의 자녀들이 네, 우리의 손주들이 네 라고 할 것 같지만 아니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당연히 믿겠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당연히 알겠지. 오랫동안 교회를 데리고 다녔고 또 오랫동안 이 교육을 받아왔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의 존재를 믿겠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의외로 자녀들의 손주들의 입에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라는 말을 듣게 된다면 부모님과 우리 조부모님의 그 마음에는 또 얼마나 또 충격이 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러한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는 것을 저도 최근에 느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당황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이야기를 듣게 됐을 때 불안하고 그 염려가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면 거짓말일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사실 가지 않도록 우리는 사실 신경을 써야 되고 우리는 늘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 세대가 이 코로나가 지났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잘 괜찮아졌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부터 미리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하여 그들의 신앙을 점검하는 일을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는 것과 믿는 것에 대한 문제를 우리는 짚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는 것과 우리가 또 만지는 것과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그리고 또한 믿는 것에 대한 이 관계, 이것에 대하여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고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이러한 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이것은 정말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한 문제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자칫 혼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감정이라는 것과 이 신앙이라는 것을 대하여 크게 혼동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느끼는 것, 그리고 내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온 가운데 내가 체험했던 것들과 그리고 내가 지금 신앙 안에서 배우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우리는 그 관계를 바르게 정립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직접 만져보고 보고 또 직접 그것을 이렇게 느껴봐야지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들이 여전히 지금 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이러한 상황들이 지나면서 우리는 이 비대면의 예배를 하는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이 현상이 생겼냐면은 이 현장에서 느끼는 그 체험할 수 있는, 체감할 수 있는 감정과 그 느낌이 사실상 온라인에서 우리가 볼 때 그것이 감정적으로 그것이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느낌을 무엇과 연결하냐면 우리의 믿음과 연결한다라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 그리고 우리의 믿음. 느끼는 것이 적으면 믿음을 의심하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지금 느끼는 것, 이것을 우리의 믿음으로 바꿔서 생각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더 큰 문제는 이런 자신의 믿음에 대한 의심이 더 나아가서는 바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데까지 이른다라는 것입니다.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무엇을 의심하냐면 자신의 믿음을 의심합니다. 자신의 의심을 의심하는 데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것입니다. 느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존재 자체의 유무로 결정해버리는 것, 그것은 아주 우리의 잘못된 모습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바로 이 도마와 예수님의 대화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도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도마는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떤 제자였냐면 12제자의 한 명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시면 2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있고요. 우리 저기 녹색으로 된 것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야고보, 타데오, 시몬, 가롯, 유다. 3절에 보시면 바돌로메 다음에 누가 보이실까요? 네, 색깔이 체크가 되지 않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도마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살았던 바로 제자가 도마이죠. 그런데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는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이 도마의 행적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성경은 바로 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크게 한 두 가지 이 도마의 모습, 기록은 이와 같습니다. 바로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나중에 가시는데 그 가게 되는 그 유대 지방이 굉장히 위험한 지역인데 도마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만 떼서 보면 이 사람이 베드로인지 도마인지 헷갈릴 정도로 도마도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도마의 고백, 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용기와 함께 또한 그의 신앙 안에 이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좋게 보지 않으면 의심이지만 또 좋게 바라보면 그에게는 신앙에 대한 이 질문과 고민이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도마라는 이인 것이죠. 어느 날 깜짝 놀랍니다. 자기가 없던 사이에 누군가가 찾아왔다고 그의 동료들이 말합니다. 바로 이 도마에게 동료들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 죽으셨던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리고 평안을 전하셨어. 도마는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있을 때 오지 않으시고 예수님께 자신이 없을 때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 그에게 일어나는 가장 큰 의구심은 그 제자들, 동료들의 말이 믿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죽으신 예수님이 어떻게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지. 내 눈앞에서 분명히 제자들 앞에서 들렸던 이야기가 예수님의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동료들 앞에 나타날 수 있지? 그리고 이 닫힌 이곳에 어떻게 예수님이 올 수 있지라는 이 의구심이 도마에게 있었습니다. 이 동료의 말을 도마는 믿을 수 없었던 것이죠. 도마에게는 하나의 기준이 있었는데 그 믿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나는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을 믿고 직접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는 나름의 기준이었습니다. 우리 2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다. 예수님이 진짜 내 실제적인 삶의 문제를 내 앞에서 해결해 주시면 믿겠다라고 하는 이들을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만나면 우리 굉장히 마음이 답답해집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번 보면 알 텐데, 정말 만져보면 알 텐데 그럴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에 보니 정확히 7일 후에 예수님의 재방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다시 방문하셨을까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전체적인 도마에 대한 이야기에서 살펴보면, 대화가 통해서 살펴보면 예수님의 이 재방문의 하나의 분명한 이유는 이 도마를 위함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우리가 믿는 이 예수님은 우리의 눈높이에 맞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눈높이, 도마의 믿음의 눈높이는 어떠했을까요? 아까 살펴보았던 것처럼 그는 보아야지, 만져야지만 믿을 수 있겠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야, 도마야, 어떻게 너 3년 동안 나랑 이렇게 함께 이렇게 살아왔는데 어떻게 내가 그렇게 너에 대해서, 이 믿음에 대해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는데 너 어떻게 그것을 잊고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냐? 어떻게 그것을 믿지 않을 수가 있냐라고 예수님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도리어 책망 대신에 이 도마를 세우고 주고 계시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우리는 흔히 믿음이 없는 모습을 볼 때 가장 먼저 나타나는 반응, 그것은 첫 번째 우리 안에 불안이고 두 번째는 책망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 저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아요 라고 말할 때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불안합니까? 또 얼마나 우리 안에 그 자녀가 정말 볼 때 마음이 속상합니까?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향해서 그를 다시금 세워주고 계신데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예수님의 1차적인 관심은 이 도마를 책망해가지고 그의 믿음 없음을 혼내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가 다시금 이 믿음을 회복하는 것에 주님의 초점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삶에 이러한 현장, 이러한 모습이 생길 때 불안하죠. 염려가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처했을 때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손주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마음은 책망 이전에 다시금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데 우리의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책망의 모습일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은 것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향해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향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배경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셔서 그들의 모습, 그들 각자의 모습으로 주님께서는 다가가십니다. 이것은 마치 디베라 호숫가에서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 자신을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다가가셔서 3번이나 물으시면서 그의 믿음을 세우셨던 이야기와 오버랩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어릴 때, 성도님들 앞에서 어릴 때라고 하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네, 어떻게, 정말 예전에 이렇게 들었던 한 CCM 찬양이 있습니다. 10대 때 신앙의 의심이 일어날 때, 감정적으로 여러 많은 혼란들이 있었을 때 자주 불렀던 찬양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옛날 가수입니다. 이 CCM 가수 김수지 씨의 이 의심이라는 찬양입니다. 가사는 이런데요. 너무 오래돼서 기억은 나지 않아서 부르지는 못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는 것 잘 알아요. 그 몸을 다 찢으심도 이 모든 사랑을 알고 있는데 내 마음의 의심은 무언가요? 주님, 내 마음속에 말씀해 주세요. 내 의심도 주 안에서 선함을. 하지만 난 알죠. 이 모든 의심도 주님께서 다 만지고 계심을. 주님은 실수가 없는 분임을 나 또한 잘 알고 있죠. 내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의심이 나 더욱 주님을 사랑케 해. 오늘 이 찬양의 가사에서 저 표시한 내 의심도 주 안에서 선함을, 내 모든 의심도 주님께서 다 만지고 계심을, 모든 의심이 나 더욱 주님을 사랑케 해. 10대 때 이 찬양의 가사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습니다. 열심히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어느 한순간 이런 마음이 찾아왔던 기억이 납니다. 내가 믿는 이 모든 것이 실은 다 가짜면 어떻게 하지? 내가 믿는 이것이 실은 다 정말 아니면 어떻게 하지? 물론 지금은 그런 생각을 갖진 않지만 10대 때 그러한 고민들을 해보았던 기억에 따라 우리의 10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우리의 자녀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생겨나는 이 의심이라는 것, 도마 안에도 있었던 이 의심, 이것을 차라리 다 마치 이 날카로운 메스처럼 그냥 도려내 주셔서 이것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늘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고 뜨겁게 주님을 믿고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실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는가? 가까이는 이 부활주의를 지났는데 혹 어떤 성도님들께서는 이 부활의 이 믿음을 갖지 못한 채 혹 내가 정말 죽어버리면 여기에서 끝나버리는 거 아닌가? 내가 지금까지 믿었는데 이 죽음이 왜 나에게 두렵게 다가오는 거지? 성도님들 안에서 이러한 생각과 이러한 염려가 있는 분들이, 의심들이 있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찾아가셨던 것처럼 우리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의심과 우리가 안에 있는 이 염려가 실은 그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우리의 삶을 지축으로 흔들 만큼의 큰 문제가 사실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오늘 27절의 말씀에서 도마에게 말하십니다. 너 손 옆구리에 넣어보고 다 해라. 그래,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런데 여기에서 주님은 만져보아서 믿는 자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29절의 말씀에서 보면 도마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의 후대, 지금의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성경을 통해서 같이 2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그렇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면서 믿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의 세대들, 지금 우리들을 포함한 모두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의 세대를 향해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보지 못하더라도 그것을 믿는 자들이 복되다, 행복한 자들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신앙의 모습은 보아서, 만져서, 직접 내 눈알 앞에서 주님이 말씀해 주셔서 믿는 신앙이 아니라 보지 않는 가운데서도 그것을 믿는 신앙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것을 달리 말하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라고 하는 이 말은 달리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복되다. 비록 만져지지 못하지만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복되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많은 10대들 또한 많은 주변의 분들을 통해서 보게 되는 중요한 신앙의 슬럼프의 한 가지 이유는 바로 이 신앙과 이 감정의 문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한 그림을 가져왔는데요. 바로 이 기차 그림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사형리에 나와 있는 그림이기도 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는 이 그림이 참 마음에 와닿을 때가 너무나 많은데요. 이 기차, 옛날 이 디젤 기차인데요. 바로 기관차와 가운데는 뭐죠? 연료차, 객차가 있습니다. 성도님들, 기관차가 객차를 끄나요? 객차가 기관차를 끄나요? 기관차가 객차를 끕니다. 기관차가 이 객차를 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 기관차가 객차를 끌고 있는데 객차가 기관차를 끄는 것처럼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아까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이 기관차는 바로 사실입니다. 그리고 객차는 무엇이죠? 바로 감정입니다. 이 기관차, 이 사실은 무엇이냐면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우리의 신앙을 이끌어가는 것은 사실,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감정이라는 이 객차가 그들의 신앙을 끌고 가는 것처럼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감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나누었던 것처럼 감정이 식어지다 보니까 나의 믿음을 의심하게 됩니다. 나의 믿음을 의심하는 데서 어디가 나아갑니까? 바로 아까 사진에서 보여주시면 바로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 부활주의를 보낸 이 한 주를 지나는 가운데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어디에 둬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사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내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지 아니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감정이 이끌어가는 신앙의 삶이 되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의심하게 되고 거기에서 나아가서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의심하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신앙이 뿌리를 둬야 되는 곳,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뿌리를 둘 때 이 의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성장통이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너무나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부모님 세대,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될 중요한 신앙의 뿌리,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간다라는 이 변함없는 이 중요한 사실에 우리의 믿음의 주초를 놓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 상황 가운데 때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마치 주님이 우리의 삶을 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변함없으심을 믿고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